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이런 고백을 명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막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지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오빠로 크다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니 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만 아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하러 막 길거리를 가다가 멀리서 아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피자를 3개나 들고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게 예상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고 막 오는데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피자 한 판 달라고 그랬어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주려고. 근데 그분도 참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같이 가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알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이건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된 거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43절에서 51절은 1장의 맨 끝부분인데, 요한은 이 책을 왜 썼냐면 이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이거는 알아라는 거예요. 꼭 이거는 알아.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거는 꼭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뭡니까? 위로. 나를 알아주는 게 위로 아니에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가 잘했다고. 근데 빛이 안 나요.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막 빛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했다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우리 둘째 아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걔는 학원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가 힘든데 막 3시간씩 막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성실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좋아했더니 얘는 좋아하면 코가 커지거든요. 하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 위로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위로를 받은 그분은 예수님께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고백이에요.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해보세요.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살펴보시는 거, 주도면밀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내가 무엇을 행할지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나에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여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1절, 2절, 10절 다 보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밝히 하신다고 하였고요. 10절은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여도 아신다. 이게 10절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너무 외로웠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외로웠거든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왕으로 초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렇게 칭찬받았다가 그 좋아야 할 어린 나이 14살짜리 아이가 왕에게 질투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건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도망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새벽 날개치며 아무도 모르게 새벽 날개치며 다 바다 끝에 거하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잘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못했을 때도, 내가 진짜 죄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난 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참 좋은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막 온유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막장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잘 나가게 되자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음란에 빠져가지고요, 자기의 충신이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하필이면 옥상에서 목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욕하는 걸 보고 혹해가지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왕이 오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여인을 끌어다가 겁탈해 버렸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애기 임신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지금 전쟁 중이지만 내가 충신이니까 특별한 은혜 줄 테니 오늘 저녁은 네 아내하고 동침해. 자기가 혹시 임신시켰을까 봐, 그게 들킬까 봐 우리아한테 가서 너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왕이시여,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아내하고 나의 그 성적인 희락을 위해서 딴 사람들 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내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장에서 사겠습니다. 다윗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습니까? 다윗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여러분, 이거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양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갖고 있는 거 취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또 양심은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한테 한 소리인 줄 모르면서 죽여야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단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단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회개한 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회개합니다. 침상이 적도록 회개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밧세바가 난 처다들은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래요? 그러시지 말라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음식 준비해 놓고, 자, 죽었으니 이제 먹어야지. 신하들이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여러분, 진짜 우린 이해가 안 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제 다윗의 장남이 배다른 공주, 다윗의 뭐 셋째 공주 정도 됐겠죠. 그거를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겁탈당한 누이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런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큰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혁명해야지. 아유, 혁명하다 안 되면 반역이고, 반역에서 성공하면 혁명이지 뭐. 오늘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처럼요. 혁명했습니다. 혁명이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아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의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왕권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 음란하게 겁탈하여서 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장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장의 인생을 살고 세상 사람들 막 손가락질에 맞는 거예요. 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신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자기 여자 만들고 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이 네 마음, 너를 내가 마음에 합하다고 했다 하셨을까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니까 안고 일어섬도 알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딘가에 소개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는 사람을 소개하지 모르는 사람 소개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저 사람을 딱 가르쳐. 나다나엘은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딱 가르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 계산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나다나엘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것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친구는 예수님이 제자 돼야지.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불러갖고 나다나엘아, 내가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빌립과 친했고요.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진지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계산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누가 살았냐면 문둥병자들이 많이 살았고요, 두 번째 창녀들이 많이 살았고 죄 지어서 도망 온 사람들이 나사렛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목수 뭐 그런 사람들 당시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은 저 시온에 온다고 했어, 예루살렘에 온다고 했어, 그건 성경의 예언이야. 두 번째, 예언이 없다 이거예요.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을 통하여 온다는 예언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빌립은 확실히 알았어요. 관계없고 내가 아는 거 소개해 줄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와서 보라. 데리고 와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 나다나엘 저 빌립처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경험.
여러분, 그러자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것도 모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제일 좋은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관계학자들도 얘기합니다. 3이랍니다. 3명. 이건 삼위일체 3명이라기보다도 3이 제일 좋대요. 4명이 가면 편지에서 싸운대요. 근데 3이 가면 잘 지낸대요. 중보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3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자, 이젠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다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 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안 오니까.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구원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막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사렛을 통해서 온대.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선한 것이 있냐라고 한 거거든요. 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걱정을 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나다나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이 간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런데 그 관심이 나다나엘에게도 있었고 빌립에게도 있었더니 세 사람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 아는 이야기를 하니 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나를 알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사도 신조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서로 아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너 걱정하는 거 그걸 내가 알아서 너 그것 때문에 믿는 거야? 나다나엘아, 네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의 걱정은 아유,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아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유, 하나님이 요 걱정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였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이거 걱정하는 것을 저분이 알았네.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얘기한 그 소소한 하나 때문에 나다나엘을 위로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나다나엘아,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네가 볼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거 하나에 걸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예 길거리 가다 만나도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이번에 기도 제목 내는 것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2024년에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길 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야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생기지. 두 번째, 대화해야죠. 서로 알아야죠. 그러면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막연하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두 번째 주에 되면 우리 교회 다락방 교제라는 거 제가 할 겁니다. 한 달에 그 둘째 주에, 그땐 다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2년 전인 것 같아요. 12년 전 우리 교회 여기가 2014년에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자,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서 만난 집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강남 성모병원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목사님, 그분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목사인데. 근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모르는 분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셨기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라는 걱정, 생각. 두 번째,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개 걱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의 인상은 어떨까? 아픈 사람이니까 막 꼴꼴꼴 막 암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세 가지가 막 그냥 저 올림픽대로 타고 저 강남 성모병원에 가는데 계속 들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병실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 나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복음 안 받으려면 어떡하지? 랭가.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그게 다 빵빵 깨져버렸어요. 얼굴을 봤는데 60대가 넘은 분인데 모자는 쓰고 계신데 얼굴이 하얘 뿌해가지고 그냥 주름 하나 없이 그냥 예쁘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남편이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거 다 핑계대니까. 이분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예수 믿는 걸 못했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자매님, 제가 아는 분을 한번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필리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리핀에 살아요. 필리핀에 사는데 해외 토픽에도 나왔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성도님만 모르시나 봐요. 그랬더니 몰라요. 누구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필리핀으로 장소만 바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필리핀에 제주수라고 있는데 예수를 앞에 음가 그대로 읽으면 제주스거든요. 제주스라는 분이 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제주스라는 분 대단하다 막 우시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다. 자매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예루살렘에서 장소만 필리핀으로 바꾼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써왔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남편이 알면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세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 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성도들을 통하여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 이번 말씀 준비할 때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사무엘이 아마 8살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처음에 부르시고 이게 뭐지? 엘리 제사장한테 가르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가니까 그제서야 혹시 하나님일지도 몰라. 그러면 일어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 번째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듣는데 접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만나실 때 그 어린 아이가 놀랄까봐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 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서서, 그냥이 아니라 서서. 그거 사무엘이 본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처럼 항상 서 있어요. 저기 산처럼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여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안개가 가리워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고 알며 의지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머리털 끝부터 다 헤아린 바 되신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을 알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알물 빌립이 마다나에게 전했던 것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